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비밀은 이름이다.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왜 복일까? 특별히 오늘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이름은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이름은 있는데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누구든지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의 이름도 있고 또 직분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의 이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직분의 옷을 입혀놓으면 그 이름 때문에 권세가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 직분의 이름은 대단해요.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 직분의 옷을 내려버리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라는 그 직분의 이름을 주니까 그 직분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데, 직분의 옷을 내려버리면 별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이름 때문에 대단한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질 때 옛날에 막 짓잖아요. 아들을 낳는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 계속 딸만 넣으면 그 이름을 뭐 꺼순이, 또 뭐 꼭지, 또 뭐 막순이, 뭐 말자, 뭐 이런,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아들 낳는다,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막 그렇게 붙이는데, 그 한 번 붙여놓은 이름 때문에 평생 가잖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쉽게 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개명을 하려면 정인이 2명, 3명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데, 지금은 내 이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가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 만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라, 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때 그 이름을 또 바꿔주는 경우거든. 베드로도 바꿔줬죠.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이름 바로 예수란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은 특별히 직분은 왕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의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 다 구원받은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어제 말씀했잖아요. 이 구원. 이거 구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저주예요, 저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는 바로 구원이라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촉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에서는 죄를 한 번 지면 착한 일 한 번 하면 또 샘샘이가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없애야 한다 하는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사함 받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는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자범죄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의 비밀은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이름. 이 이름을 알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 이 구원하고 똑같네.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생명이 있다.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이 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특별한 이름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였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절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11절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이냐? 바로 예수란,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 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복의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심이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내 이름으로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또 독을 마시며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치유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 웃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 갖고 귀신 떠나갑니까? 대통령이 자기 이름 갖고 내가 대통령의 권세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잖아요. 또 새 방언을 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뱀을 집으며,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섬에 멜기디세 무슨 섬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불을 피우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독사가 뜨거움 때문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탁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보고 야,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겨우 살았는데 결국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언제 죽나 쳐다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이거 신이구나. 그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에 물려도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한 집안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워낙 당하다 보니까 너 이 농약 먹으면 너 살면 내가 믿겠다. 근데 농약 먹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간증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뱀을 잡으며 뱀을 누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마시더라도,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테스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테스트하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들 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하루는 이 허리를 다쳐서 아침에 바지도 입기 너무 힘들어요. 양말 신기 너무 힘들어요. 아마 허리 다쳐 보신 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청교도 사역을 성령이 나타나면 하면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며 이런 일을 했는데 허리가 아픈데 앉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올라오는데도 이 골고다 언덕처럼 높잖아요. 엉금엉금해서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주님의 핏값한 거룩한 성전이니 내 허리는 나을지어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멀쩡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저는 개인적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장님이 오면
당연히 눈 고쳐주러 오는 거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물어봐요. 그리고 기머거리에게도 물어보고, 또 아니면 그 문둥병 환자라든지 또 안전병이라든지 수많은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은 이 병이 어떤 병인 것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걷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결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믿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 치유의 기도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리라. 그래서 낫든 안 낫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할 때 그 받는 사람이 그 받는 믿음의 분량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 내가 혹시나 기도 안 일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해주면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쪽팔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선포하길 원하는데 그 기억,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너 기도해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을 못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주사기로 쫙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축돼서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병 고치는 이런 부분에서는 담대하게 그냥 선포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화합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역할은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안전병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치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또 그 사람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도받기 싫은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또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기도해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바로 예수 이름. 따로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그것이 없고 그냥 이름만 사용한다고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른 종교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기도합니다. 불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나갈 때, 새벽 기도 그들 나갈 때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정성을 얼마나 쏟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진짜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달달달 외워서 그냥 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 이름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그 이름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7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야.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다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하면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꼭 부적처럼 사용해서, 부적 있잖아, 붙여놓으면 그냥 역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적 붙여놓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또 이불 속에 넣어놓고 팬티 속에도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부적 좋아하는 사람은 부적만 갖다 붙여놓으면 뭔가 거기서 역사 일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도 진짜 예수는 믿지 않고 그 이름만 사용한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 이름을 사용했지만 나를 믿고 사용했냐? 너는 네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준다 하니까 돈도 갖고 와주죠. 또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단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속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원수들이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또 이 강대상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으면 또 역사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도 보세요. 한나 기도할 때 이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타락한 상태인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 했더니 이 한나가 그때부터 수색이 없고 가서 이제 평상시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선포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짜 믿지 않고 그냥 말씀을 선포해도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유익을 위해 했다. 오늘 그 7장 22절을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다 살피기 때문에 너가 내 이름을 사용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나를 이용하는지, 내 이름을 도적질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 앞에 탁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는 것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찾아와 줬고,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봤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인, 의인이 그러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주님의 고백 뭐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또 염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춥고 힘들 때 너희들은 입을 것을 안 줬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또 병들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쭉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하는 고백이 뭐냐?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는 자기가 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했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하듯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주 혹시나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는 것 때문에 알려지면 상급이 떨어질까 싶어서 자기가 알리지 않고 몰래 하잖아요. 근데 이 염소 때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보이게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내고 하고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의롭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천국을 가장 먼저 갈 것이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는 시커멓게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체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가 했는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착한 일을 했고 언제 누굴 도와주고 또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한다. 그런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러나 이 의인은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들은 영원한 상속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냥 부적처럼 이 거짓 선자처럼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것을 하면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축복의 비밀, 이 복의 비밀이 바로 뭐라고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란 예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아느냐, 아는 만큼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예수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겨자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요? 아예 우리는 포기하고 이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야. 무에서 유를 만든 자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야. 그러면 아니 없는 것을 만든 창조주가 이 산을 옮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에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 결국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이름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가 10,000,000명 이제 애국 그 집회를 이제 우리가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앱을 깔아야 되고 이 일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반드시 3월 1일 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비밀이 바로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 안에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병을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결집될 수 있도록 주님 조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합 간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가운데 하나님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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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흑암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